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의사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가족도 태어나면서 이미 한 부모 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형제들끼리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한 영적 가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여러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수성을 잘 해라는 겁니다. 이 공격보다도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 공격보다는 방어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뭐 전쟁 영화를 본다든지 또 굴에 가면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 영적 진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깃발이 풀려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지가 있고, 죄와 세상을 울타리로 하는 마귀의 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세상을 울타리로 하고 있는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그 울타리 밖으로 계속해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은 죄와 세상이라고 하는 진지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너는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곳에서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들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청북동 그 지식센터 앞에 가보니 그 에클레시아 카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에클레시아의 뜻이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세상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밖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지 안에 들어온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참,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하였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인데요. 앞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 콜링을 받은 일에,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무게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재래시장에 가면 물건을 서로 사고 팔 때에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과 보리를 사고 팔았는데, 이제 무게를 어떻게 재는가 하면
이제 한쪽에는 쇳덩이를 탁 달고 반대편에는 곡식을 걸어서 이제 균형이 맞으면 그 곡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무게에 맞게 어울리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의 무게를 더 설명하고 나서는, 복음의 가치를 더 설명하고 나서는 이제 그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그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위에는 탁 양복을 입고 왔는데, 아니 목사님 한번 강매상에서 내려갈 때 보니까 밑에 바지는 한복을 입었더라 하면 여러분 합당하게 좀 어울리는 겁니까? 어울리지 않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목사님 뭐 밑에 바지는 양복 바지를 입었는데, 아니 걸어 내려가실 때 보니까 양복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걸어가시더라 하면 어울립니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무게에 맞게, 복음의 가치에 맞게 행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라이온스 클럽 같은 경우에는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 회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연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한 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과 성별과 빈부격차와 지식의 유무식으로 장애자와 비장애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미사오며,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미사오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회라고 하는 이 공자는 공평할 공자로서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교회라고요? 캐톨릭 처치, 공교회, 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회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적인 좋은 단어들은 다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이 선점해버리고 보편적이고 공평적인 교회로서의 가톨릭 처치도 저 천주교가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이 너희들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으로서의 4가지의 행동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은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크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첫 번째 태도가 뭐냐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는 출신 지역끼리 싸우고 국가들끼리 싸우고 정치 이념으로 싸우는데 교회란 하나됨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뭘 안다고? 우리가 뭘 가졌다고? 당신과 나는 같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고령화되면서 참 교회 안에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의 지혜와 경건의 모범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나다. 또한 주관이 고집이 되어지고 그 자기중심적인 해석,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참습니까? 왜 우리가 받아줍니까? 그처럼 강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겸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품이 있는 교회, 교양 있는 교회, 겸손하고도 자기 부인을 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은 늘 무엇과 함께 짝을 이루고 쌍둥이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온유와 함께 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원조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아름다운 교제가 깨어지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문화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강해야 살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회복시킨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 한 청년이 교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종의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종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초대교우는 그것은 당신이 종의 취급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처럼 취급을 당할 때 종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첫 번째의 행동으로서 모든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됨을 지키는 태도로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이 오래 참음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교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배신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 시작 전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아니, 당신은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배신은 출애굽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부터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통일왕국 시대에도 남북으로 분열된 시대에도 바벨론의 시대에도 그리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와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를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의 덕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 되는 것 오래 안 걸립니다. 그렇죠? 기업 합병 중에 M&A 방식이 있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M&A 방식. 구조조정 오래 안 걸립니다. 하나 되는데. 통폐합 방식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그분을 위하여서 10년을 받아 주었는데 이제 너무 변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지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좀 됩니까? 제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 상대방을 놓고 우리가 오래 참아줘야 되는데 평생 참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서는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생하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우리가 서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벗어서나 부끄러워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그 영광스러운 자체의 옷이 있는데 그 죄가 우리 자신만이 독특하게 가질 수 있는 그 옷을 다 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에서 자꾸만 뭔가를 가리고 감추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리웁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나된 모습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추는 위장이고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 부부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동물의 피 흘림과 동물의 죽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피만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가려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피로 가려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신 교회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네 가지의 행동으로서의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이 네 가지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된 열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이 네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 도심과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바로 윗 행에게 매우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 행은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형제라고 하는 마음이 꽉 들게 되어지자 저는 그 행에게 그때부터 곧바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저 상대방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8절에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늘 우리를 유니온, 연합하고 묶어주셔서 한 아버지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저 뒷자리에서 그 여집사님이 훌쩍거리면서 티슈를 가지고 이제 코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절기에 또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코를 닦고 있는지 또 좀 그 연유를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짓궂게 집사님 울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울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교회에 처음 나온 그날부터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눈물이 나오는 것은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 중에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눈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에게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의 아픔이 느껴지는가? 그날 오전에 갑자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김성년 성도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확 제게 느껴졌고, 부족하지만 저도 성령의 탄식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날 오전에 남편에게 카톡에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체의 아픔,
지체의 단점, 지체의 약점, 지체의 상처가 내게 성령의 탄식으로 전이되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 10시 정도 금요 기도를 앞두었는데 아니 그 김성년 성도님이 실제로 실종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몇몇 분이 목사님 그 집에까지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함께 찾으러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와,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가족 이상으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영적 가족들이구나를 생각할 때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자주 만난다고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 만나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시험 들고 상처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 안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참 다양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빈부격차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한 목표, 예수 비전이라고 하는 한 목표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누굽니까? 시몬이죠. 열혈당원입니다. 저 쿠바의 체게바라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를 혁명으로, 무력으로 체제 정복을 꿈꾸는 혁명가가 열심당한 시몬입니다. 세리마테 누굽니까?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몬 입장에서 보면 세리마테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적폐 대상 1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는 극과 극인데 예수라고 하는 한 목표 때문에 하나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 제가 불러 모은다면 제가 편한 사람 불러 모으고 또 제가 밥 먹기 편한 사람 불러 모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내 편한 사람도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를 거부하는 것은 불러 모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또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박양래 집사님, 이봉래 집사님 얼굴이 환해지고 할렐루야. 은혜 받으려고 오늘 많이 서로 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